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참 보석 같은 말씀, 아까 홍보석, 호마노 이런 보석 말씀을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오늘도 보석 같은 금싸라기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우리 교수님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1시간 반, 한 2시간 동안에 제가 얻고 누리는 유익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듣고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꿀보다 단, 참 정금보다도 귀한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함께 논의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이 탁월한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주 전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성적표도 보여주면 이렇게 좀 별로 신통한 것지도 않은데 우리 교수님들이 다 감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탁월한 이런 소위 좀 계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악과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인간이 독립된 자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건 전 목사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소위 지정의의 반납,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 손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수벽 교수님께서도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논의한 대로 그 에덴 동산의 양대축, 특히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흘러가는 그런 그 축복들이 어떻게 계승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그 모습, 실상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셨는가, 그거 관련해서 우리 변수문 교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그것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선악과와 관련해서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한 아담의 조명, 아주 이것도 색다른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탕자의 비유지만 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아담의 원죄 타락과 관련해서 조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이것도 예리한 통찰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 아주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바울 신학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선악과의 반납, 이걸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들의 주신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중심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우리가 결혼해서 살지만 신혼여행을 가고 새로운 가정을 얘기하면은 요즘에 하도 아파트 있냐 자동차 있냐 이런 거 따지고 묻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거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뭐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은총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이 땅에 오게 됐는가? 김철현 교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담아, 히브리 원어에서 이건 흙덩어리, 붓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티끌과 같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티끌을 좋은 말로 하는 거지 한국식으로 좀 더 이걸 본질적으로 해석하면은 티끌은 먼지예요. 먼지. 사람들이 티끌에 대해서는 별로 경계를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 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뭐냐?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티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걸 비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바로 그 인간의 재질이 티끌, 먼지, 흙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는 것 가운데 티끌, 흙을 비벼서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는데 그 인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왔어요? 올라가면은 결국 아담으로부터 왔는데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아까 변순부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희락이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부터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가 거처할 에덴 동산, 여러분 신혼집 중에 에덴 동산처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예? 솔로몬 이전 성전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까 과일로 가득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따먹는 그 처음에 우리 솔로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 전 아직 비가 내리기 전 그때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서는 과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일은 우리가 취하기 원하는 그 모든 과일이 그곳에 있어서 그것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혼 부부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먹고 즐거울 수 있는 뭐예요? 음식, 과일을 주시고 거기에는 과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곳이에요. 내 근원, 물이 흘렀는데 이 물을 근원은 생명의 근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다른 과일들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담을 혼자 두시지도 않고 그러게 또 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 과일을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기독교 신학은 바로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했던 금단의 열매, forbidden fruit, 이것을 그들이 탐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거에 대해서 전 목사님이 선악과를 해석하는 걸 보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제가 아주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에덴에서
그 행복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를 탐한 그것을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에덴에서 쫓겨냈는데, 쫓겨난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전 목사님이 해석을 했습니까? 만약에 범죄했는데도 계속 에덴 동산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전 목사님의 그 영적 깊이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의 심장부를 찌르는,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하고는 이 포비든 프룻 이 하나 때문에 인류의 절망이 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피곤에 지쳐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절망의 시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사례들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룻을 생각했습니다. 룻. 또한 룻과 동시에 나합을 생각했어요. 이 두 여자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업적으로는 창녀와 같은 사람이고, 사실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둠에 있었던, 절망 중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룻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합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그 룻기 1장 15절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계시의 말씀을 말씀표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충격인 것처럼, 룻이 어떻게 믿음도 없던 그런 여자가 나오미 시어머니 한 번 만나가지고 인생에 이렇게 팔자를 고칠 수 있는가? 이 자체가 충격이고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자, 룻기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아들들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떠났던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준 이야기예요. 룻이라는 이야기 주었는데,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며느리 둘인데 한 여자는 덜렁 도망갔습니다.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기 오르바는 지갈 길 갔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이 진심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소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도 생각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지 않아요.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빠졌을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가 절망 중에서 두 아들을 잃고, 그러나 두 며느리를 향한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룻이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끝까지 떠나가지 말도록, 자기를 만류하지 마도록 하고 룻이 어머니의 옷깃을 잡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나오미의 진실한 신앙.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러분,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이 이 이방 여인에게 생겼어요. 원래 이 룻의 조상을 올라가면은, 예? 여러분, 노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롯과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 하겠고, 롯이 마지막 말년에 소아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가지고 소아에 가서 자는 사이에 술을 먹여놓고 딸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족속 가운데 이들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손들이지만, 그가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어머니 그 신앙의 여인을 만나서 죽음을 결단하는,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아마 사랑의 고백이 있어도 이렇게 진한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어둠에 있었던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에덴을 회복하는, 저는 그 역사의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김철원 교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담을 비유하셨잖아요. 아주 정말 통쾌한 그런 비유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에덴을 회복하는가,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어떻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고백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나합에게 나타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들이 추방돼서 결국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둠과 그 다음에 전쟁과 살상이 끝없이 일어나게 됐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런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소위 생명나무와 선악과 천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이 오늘 죄악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어서, 그렇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줄이고 그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확증하며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지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옥이란 어떤 것인가? 자, 지옥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사건인데, 자,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읊었던 넋두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보려 하며 심지어 21절.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도 매. 자,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히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야,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죠? 불구덩이다. 불꽃이 끝없이 타오르는 것이
이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옥의 용광로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광로나 불꽃이나 우리는 36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도만 되면 손이 다 이게 보신 땅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가지고도 저도 뭐 가끔 갑니다마는 42도, 45도 넘어가면 여러분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다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꽃 가운데 용광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고민. 자, 지옥의 상태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모든 것이 집도 준비되어 있고 배우자도 준비되어 있고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 생활을 버리고 지옥에 간 이 음부에서의 한 부자의 이 탄식 여러분 이것을 대조적으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세 출애굽 나합의 출애굽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이 어둠을 벗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이 신라권을 회복하는 제2의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출정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11장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회복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에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금을 아주 받고 다니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곳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지 말고 선악과를 반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악과를 반납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고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